교회력에 따른 고난주간 말씀 묵상 2021년 3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49장 1에서 7절, 요한복음 12장 20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49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에 이어 두 번째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야훼의 종의 노래가 4번 나타나는데 세 번째는 50장 4에서 11절, 그리고 네 번째는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3절에는 야훼의 종이 이스라엘로 나타나고 있고 5, 6절에 가면 야훼의 종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돕는 어떤 인물로 나타납니다. 야훼의 종은 자신이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야훼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까지 야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크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만큼 힘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도 미미합니다. 그래서 야훼의 종은 이런 일이 모두 헛수고 같고 쓸데없는 일같이 보일 지경입니다. 괜히 힘만 낭비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훼의 종을 위로하며 종의 선택이 몇 가지 가능성 중에서의 선정이 아니라 운명적인 것이기에 반드시 그의 사명의 완수를 확신하십니다. 그의 종은 태에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소명은 2차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카로운 칼검이나 날카로운 화살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이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야훼의 종은 이제까지 그랬듯이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더 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가벼운 것입니다. 야훼의 종이 마무리 지어야 할 사명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의 빛이 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훼의 종을 선택해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42장 1절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정의의 의미를 거룩한 질서로 확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분이 의도한 질서에 정의를 접목시키는 것입니다. 질서를 회복하시려면 하나님은 세상에 만연한 죄의 속박에서 세상을 구원해 내셔야 합니다. 무슨 구체적으로 남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 여러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 통치자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야훼의 종의 사명이 자기 민족을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키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일이지만 그 실체는 학대받는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주의 일은 흔히 생각하듯 성전을 잘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포함되었느냐가 그 진위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 사명 중에서 봉사는 종종 구제를 포함합니다. 구제는 인간의 1차적 욕구와 관련됩니다. 무엇보다 시급해야 할 이 일을 체면을 위해 하기보다는 마음을 담을 때 그것이 지닌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았습니다. 심지어 헬라인들까지도 그분을 만나기 원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관심은 복음 전파의 적기가 되었다는 표시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당신의 때가 됐다는 신호로 여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내내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를 고대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것입니다.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였습니다. 영광은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과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그분이 영생을 소유하고 계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심겨진 밀알은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분 자신에게로 이끄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인간적인 면이 엿보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고뇌는 그분의 인성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 자신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아셨고 이것이 자기를 아버지에게서 분리시킬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바로 이 고통을 위해 세상에 오셨기에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각을 아버지께로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돌리십니다. 아버지께서도 하늘에서 음성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리 선포는 심판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믿음 아니면 불신을 통하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임을 당하실 십자가형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돌에 맞아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과 함께 간접적으로 죽으라고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속죄의 죽음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선물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없으며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한편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말은 비유적으로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 모든 사람을 당신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는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믿음을 통하여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악을 물리치는 힘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성자 예수께서는 궁극적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임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불신을 조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라는 점에서 사탄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무기인 사망이 극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은 한동안 남아있겠지만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운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님을 깨닫는 신자에게는 악의 죽음이 현재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관심은 저희 영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 영혼의 구원을 위해 장구한 세월 동안 여러 모양으로 저희를 권하셨으나 저희가 완악하여 그 권면의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저희 영혼 차원을 넘어 그리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야훼의 종을 통해 민족과 만방을 위해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내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일들을 새롭게 나의 것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어 오늘날의 야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